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말씀으로 또 먹여주시고 또 소생시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경고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오늘 한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특별히 가장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한다면 화장실을 가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전에 제가 어릴 때 화장실 문화와 오늘날 화장실 문화를 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이 고급화되어 있고 화장실에서 유숙해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또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또 심지어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전에는 부채질을 했던데 선풍기를 우리가 하죠. 이전에는 유선 전화였는데 삐삐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삐삐 이후에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라 불려지는 첨단을 걷는 것들이 우리에게 손에 주어졌습니다. 어딜 가나 통화가 가능할 만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드럼 세탁기든 세탁기도 굉장히 발달해 가고 있고 이제 세탁기로 이제 삶고 그죠? 시간 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세탁기도 나오게 되고 또 난방도 옛날에는 다 연탄으로 이렇게 때우든지 아니면 나무 장작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시가스와 석유 난방 등이 잘 되어 있고 또 더운 때도 이제는 선풍기뿐 아니라 에어컨으로 또 옷차림도 보십시오. 이제는 참 1년에 한 번 때때 옷이라고 해서 입어야 되었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옷이 너무 저렴하고 풍부해서 대량 생산돼서 골라서 입을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면 어디든지 같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도시락에 계란만 얹어놔도 굉장히 그것은 잘 먹는 것이었고 소세지를 갖고 오면 난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년에 김 한 번 김을 제대로 된 것을 먹기 어렵고 소고기 국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고기국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먹거리를 보십시오. 널려 있는 것이 요즘은 김, 매번 몇 끼마다 이제 김 대량 생산돼서 먹죠. 고기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제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가구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풍부해지고 넉넉해진 세상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더 강팍해지고 더 불운한 삶을 살고 있고 더 우울증 환자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더 갈등과 분쟁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모든 문화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풍부해지고 편리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들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더 많은 체념과 아니면 갈등과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변함없이 애타게 찾고 전력 추구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행복, 만족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대 조사를 하면 저런 정말 복지가 완전하게 거의 다 됐다 싶은 저 북유럽 쪽에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도 자살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전체 이 수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가장 세계 부강국이라는 미국은 뭐 16위에서 뭐 20위를 왔다 갔다 하고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더 잘못 살고 있는 이런 빈곤국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세계 11위, 뭐 13위, 뭐 9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마다 달라지지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혼율과 자살률을 부끄러운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코스티는 저서 The Three Edwards라는 것을 통해서 14세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지간인 레이놀드와 에드워드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에드워드가 먼저 공격을 시도해서 레이놀드를 붙잡아서 뉴커크 성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매우 안락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빗장을 걸지도 자무새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레이놀드에게 감옥에 나올 수 있다면 그가 누렸던 지위와 권리를 모두 다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놀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감옥이 그렇게 안락했는데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감옥의 문이 다른 문들보다도 좁았고 레이놀드는 매우 뚱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정도로 쉬운 것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빵과 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빵과 물만 취하면 되는데 거기 있던 이 레이놀드는 그곳에서 살을 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죄수들에게는 약간의 빵과 물만 먹는 것이 쉬운 일이었지만 이 레이놀드에게는 너무 먹는 것과 풍부한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레이놀드에게 매일 기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과 덤으로 향긋하고 달콤한 그런 또 맥주와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를 못하고 그가 그것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그가 절제를 못해서 그것을 계속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신에게는 학대였던 것이죠. 참을 수 없는 욕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놀드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더 풍부해졌어요. 더 뚱뚱해졌어요. 레이놀드는 문이 열려서 있는 감옥에서 10년을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서 죽은 뒤에야 그 문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했던 한 가지 일은 바로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한 마크 부캐넌의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절제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절제력 때문에 그 문을 나오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육신의 쾌락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고 본능을 충족시키면 그것으로 다 됩니다. 그러나 짐승에게는 고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쾌락의 끝이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에는 그 육신의 쾌락의 끝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쾌락에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해결하고 나오지만 대다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길들이면 길들여줄수록 우리는 더 갈증이 많아집니다. 마치 망망대해서 물이 없어서 짠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정신 이상이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 것들로 비대해져서 그 문을 못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증,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잠언 27장 20절에서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단순한 이 세상적인 것의 번영은 오히려 우리에게 갈증과 고통만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이게 많은 보물이 꼭 물질적인 보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요해야 돼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제가 말하는 말은 주님이 말하는 영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만족하고 부유해야 하는데 늘 다 아까 눈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끝없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탐욕으로 늘 갈등을 겪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할 때에 속에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안식하지 못할 때 보세요. 속에 온갖 진흙과 오물을 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덕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뭐냐면 원래 가들리네스예요. 경건이에요. 이덕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덕, 개인. 이덕이 자신이 어떤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거나 뭔가를 얻는 것, 이 이덕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은사주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덕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부해지고 성공하고 건강해진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신 것이 더 많아요. 이 거짓된 이런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가르치는 뭡니까? 사탄이 항상 약속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 풍요한 것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그 뒤는 쓰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잠시의 순간의 만족 때문에 믿음을 타협시키고 또 믿음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우리의 부요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만족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건은, 만족하는 경건은 곧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까는 뭐랬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이득이, 세상적인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장 6절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바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마음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심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명예, 인기, 돈, 권력 이런 것들을 계속 탐욕으로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드러나는 그 속에 있는 폭력과 속임수와 또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도 비타민도 비타민 C 외에는 비타민이 아무리 종합 비타민이 좋아도 용량을 초래하면 어떻게 해요? 초과하면 해가 돼요. 몸을 해치게 되고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폐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에, 그리고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유무에 따라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만족하는 경건, 만족할 줄 아는 경건,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지극한 퀘이크 교도 한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 40에이크의 풍요로운 농토를 주겠다고. 40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한 사람이 이 퀘이크 교도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요, 그 사람 찾아왔던 사람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그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희망찬 손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족하는데 왜 당신은 내 땅을 원하지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은 아무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만족하는데 그 땅을 얻으려고 그 사람에게 오느냐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한 내용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만족 못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탐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도 그 비타민을 적절하게 복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안 줍니까? 나는 왜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걸 안 줍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주님이 있어요. 그것을 더 가지게 되면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안 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참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는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비결을 그가 터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첫째는 배웠다. 그리고 또 비천하게도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고,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하는 것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더 배웠다 그랬어요. 알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이 영적인 이러한 삶의 비결들을 배워야 돼요. 알 뿐 아니라 배워야 돼요. 이거는 실질적인 삶,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런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다, 알고, 그 다음에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어요.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잘못 자꾸 이야기했는데 원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제가 육신을 먹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끝이 없다고요. 아까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는 법이 없다 그랬죠. 우리의 눈, 이 정욕,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눈은 결코 만족하는 면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그랬는데 킹제임 성경에는 잘하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어디에나 어떤 환경에서나 만족을 할 수 있게 된 그 근원적인 비결은 바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만족은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원천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나오면 됩니다. 혹은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분에게로 나아가야지. 그러나 이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어느 정도 내 지금의 생활을 내 힘으로 청산을 해야 나아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청산하려고요? 휴파일 목사님은 그 설교 가운데서 내가 다음에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똑바로 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바로 된 다음에 언제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설교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관에 들어가서 몸이 꼿꼿이 굳어져서 똑바로 된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간다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똑바로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똑바로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청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라고 초청하십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나아오면 정말 그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 가볍게 해주시고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정욕과 죄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불만도 해소시켜 주시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우울증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우울증이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매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버리십시오. 왜 주님이 계신데, 그렇죠? 참된 행복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바로 이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물질이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기는 물질의 풍요가 만족을 가져준다고 말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이 물질에 소유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혼이, 그렇죠? 물질에 풍부한 데 있지 않냐, 혼의 만족이 풍부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반대로 우리의 이 혼의, 영혼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혼을 지으시고 그 혼에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 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의탁할 때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이상하게 딱 맞아서 특송을 불렀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 1절이 단순한 하나의 고백인 것 같지만 다윗의 믿음의 결정판이에요.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윗은 잘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뭐라고요? 내가 깰 때에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겠다 그랬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전에가 제가 수술을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만성 맹장이 됐어요. 그냥 급성이 아니고 만성이어서 이제 이것이 터지면 큰일 날 정도로 이제 만성이 돼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 만성 맹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맹장을 해서 보통 급성 한 2, 3일이면 퇴원을 하는데 3일이면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맹장을 하고 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증인인데 제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배를 쬐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고통 속에서 마취가 덜 깨졌는데 이제 마취가 좀 깨기 시작하니까 아프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프면서 신음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찾았다 그래요. 첫째는 주님을 찾았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진통제를 찾았다 그래요. 깨어나서 그냥 의식이 반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찾은 것이 진통제만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는 데서 제가 안도를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서 몸은 너무 고단해. 어제 제가 안수위원회가 있어서 안수위원회 쪽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루 왼종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일산에서 있었는데 갔다가 오니까 저녁 9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침 일찍 가서 너무 피곤한데 또 잠을 빨리 자야 되겠어 빨리 잤는데 또 새벽에 몸이 고단해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누워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만족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내가 의식이 피곤하니까 의식이 깼다가 안 깼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찾았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주님을 그래도 제가 나중에 좀 지나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찾고 있구나.
주님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첩들을 거느리고 사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어느 왕이 하루는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왕국의 주권만 빼놓고 원하는 것은 모두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들 그 중에서 첩들이 보석을 달라, 집을 달라 하는 좋은 것은 서로 갖겠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그 첩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상히 여기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라고 물어보자 그것은 다름 아닌 왕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녀가 바로 왕을 가지면 사실 천하와 왕국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왕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비천하게도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 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감사한 것들은 이제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생각지도 않은 많은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것들을 가감히 내어드리고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제가 요즘 더 많이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연이란 뜻이 뭡니까? 이 사전전 초연이란 뜻은 세속에서 벗어나 있어서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연. 그래서 저는 초연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초연은 체념하고 달라요. 자포자기하고는 달라요. 포기하고 다른 거예요. 초연은 뭡니까? 구애받지 않는 삶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바로 만족하는 사람이 구애받지 않는 거면 어떤 것들에서 자극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초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요즘 와서 제가 누리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하시고 더 많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누리는 걸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놓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라웠도록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었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해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다시 생각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not I but Christ라는 말,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라는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따가 사라질 것이지만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한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상속자다 그렇게 했어요. 공동상속자가 뭡니까?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상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로 다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빌립보서에 있던 말로 디모데전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 살펴봤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에도 자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17절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해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놓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놓아야 됩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일들에 부유하라.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라. 기꺼이 나누어 주라. 아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이런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기꺼이 서로 살피고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고 쌓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이제 진짜 그 비결, 내가 그리스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비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디모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또 빌립보에서 일체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는데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나는 배웠다, 나는 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라.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법을 배워서 이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